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의 산소왕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 시간들로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가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 위의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는 귀한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워털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코업으로 인턴십으로 온 것 같습니다. 8월까지 있는다고 하는데 우리 여예준 우리 청년 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앉으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인사로 왔었는데요, 김미래 우리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25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승재 형제, 예전에 한인 장로교에 있었을 때 또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소그룹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 초청을 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축하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한국에 출타했다가 또 오신 우리 가족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낯선 얼굴들이 있으면 더 반가운 겁니다. 꼭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경배와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읽는 말씀, 2026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말씀씩은 꼭 기억하고 암송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또 지내면 좋겠는데요, 새 번역과 영어로 한 번씩 크게 우리가 읽고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아멘. 그렇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경배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며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였으니 의심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바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만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아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절 셋째 주일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헛된 욕심들, 우리의 자아들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그 부활 영원한 생명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의 법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스려지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그 믿음이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그 부활을 살아내는 영광의 삶,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이 복된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저희의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세상의 것들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매 순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각각의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신 삶과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누리고 해낼 수 있도록 서로의 삶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선교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모두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짐들이 주님께 내려놓아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손승진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위해 또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이 진행되고 있고 선교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의 세심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의 예배와 행사, 모임,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스태프, 선생님들, 정원지기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곧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김희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수를 통하여 주님이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전도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진성의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듣는 저희에게 온전히 흘려보내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제25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잘 알만한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A 파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유형이면 나에게 좋겠구나. 후에 또 B 파트도 알려드릴 텐데, 이런 유형이면 좋겠구나.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he라고 되어 있는데 꼭 he일 필요는 없겠고, 남자분들은 she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계획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He is strategic and then thoughtful. 그리고 이 사람은 조용하지만 끈기가 있습니다. He is quiet and persistent. 이 사람은 상황을 분석하고 기회를 잡아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He analyzes situation and acts when he sees opportunity. 하나님께 될 때까지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He clings to God until he receives what he seeks. 자, 이런 유형의 사람을 여러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유형을 더 좋아하시나요? 즉흥적이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He is impulsive and acts according to his feeling. 야외 활동이나 행동을 중심하고 또 겁이 없지만 쉽게 또 포기를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He is action oriented and enjoy outdoor life. He is fearless but can give up easily. 감정 표현이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He expresses his emotions openly and honestly. 그리고 현재의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He values immediate satisfaction and the present moment.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A 혹은 B, 어느 쪽이 나에게는 더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맞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 이거 별로 없네요. 예. 자, B?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A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B는 누구겠어요? 에서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만나면 늘 먼저 하게 되는 MBTI, 그죠? MBTI로 보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야곱은요, 되게 전략적이고요,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그런 INFJ의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면의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깊은 통찰력을 추구하는 INTJ로 예상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서는요,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이죠. 그래서 ESFP, 내가 ESFP면 에서하고 비슷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뭔가 자유롭고 감각적이고 현재를 즐기는 프리스타일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ESTP, 현실적이고 즉각 결정하고 행동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에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쌍둥이, 이 아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사랑도 조금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 이분들도 밸런스 게임을 한 것처럼 한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사냥을 다니는 용감한 행동파, 이 에서가 해준 고기 너무나 좋아해서 그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에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삭이 원래 조용한 평화주의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그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적죠. 그죠? 문제를 많이 안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도 잘 따르고, 그랬으니까 내용들이 많이 없겠죠? 조용한 평화주의자, 그래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청년 시기에는 좀 조용한 그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리저리 현장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 막 나서서 하고 그렇게 일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저하고 좀 달라서 더
좋아 보이고 더 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단순무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그냥 쉽게 내던졌구나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묘사하는 표현을 우리 원어로 보면요, 그는 그렇게만 묘사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좀 더 쉬운 우리가 요즘 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날쌘 사냥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skillful hunt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쌘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skillful hunter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그냥 뭐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원어상으로도 보면 비교 불가한 뛰어난 사냥꾼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니 뭐 변화가 크게 있겠습니까? 늘 제한적인 생계에 매달려 살아야 했던 이삭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희망을 주는 인물이 바로 에서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정해진 삶의 자리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꼬박꼬박 정해진 월급을 받는 그런 공무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물론 요즘 같아서는 이 공무원이 너무나 인기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가족의 자녀가 도전적으로 사업을 해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만드는 일들이 큰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단순히 육식파, 고기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겁도 없는 것 같고 용감하고 일선에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에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시는 우리 아버지들 중에는 집에서 혹은 정해진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그런 자녀보다 뭔가 적극적으로, 그죠? 나가서 도전을 하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자녀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상황들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요, 성경에서 많은 설명을 우리 가운데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멀리 보내죠, 그죠? 기도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보냅니다. 그때 갔을 때 만난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는 처음 본 사람에게 쭈뼛쭈뼛하고 숨어들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표현을 하고 나눔도 너무나 잘하고 낯선 땅을 떠나서 이삭과 함께 시집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리브가는 되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성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안전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으로 주도된 결과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으로 그 계획을 인도하시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점을 우리가 찾아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야곱과 에서는요 반대의 성향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은 각각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종교와 성별과 민족이 사는 장소, 어떤 문화의 경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계획은 각각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야곱을 더 좋아하셨네 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그를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배제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나온 미워했다라는 표현은요,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 언약적으로 거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모나 가족 혹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나 가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부모나 진짜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최우선에 두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을 최우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수가 더 많아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도 그가 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한 그들 가운데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하고 낮은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예세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직업 이것이 정해지기도 전에, 그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쌍둥이 먼저 나왔는데 형이 우선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그들이 뭘 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시지? 왜 그렇게 정하신 것이지?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에서가 쌍둥이 중에 형인데 왜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보다 섬기는 미래를 계획하셨는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어떤 것으로 만들지는 토기장이가 정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용도로 만들지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진흙이요? 왜 나를 이런 토기로 만들었을까? 모양이 잘 안 나온 이 모습, 왜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를 부순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이 질서의 전체, 창조세계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 가운데 우리는 벌레보다도 더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아무 말 마라, 원망하지 마라 라고 성경을 끝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분이신 게 맞냐라고 묻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을 뿐이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정말 안 듣는 진흙덩어리 같고 죄로 인해서 이리저리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그분에게 대신하게 하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누가 하나님이 왜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시냐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양,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높은 계획 가운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당신의 권능과 정의로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아는 척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무엇도 따지지 않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 될 대로 한번 해보자, 랜덤으로 아무나 뽑고 이유 없이 그냥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택에는 목적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등진 이 땅에서 바로 당신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읽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돌아봤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이 세상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정원지기들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정원지기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들로 먼저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직까지 주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과 외모와 조건, 어떤 능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곱을 태중에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INFJ나 INTJ라서 택한 것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자면 약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우리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명령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이 조선 땅을 찾았던 우리 캐나다인 선교사들을 보낸 이 캐나다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캐나다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점점 어둠에 쌓여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삼으시고 선한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실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순간의 굶주림, 너무 배고파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후에 이삭이 여전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배고픔은요, 단지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늦은 식사로 인한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로 사냥 후에 허기가 졌고 굶주린 상태, 그게 팩트인데요, 그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쳐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것처럼 정말 심각하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요즘처럼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의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라인 오브 크레딧, 카드 비용 결제가 점점 늘어날 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야 될 대상이 점점 없어지고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있고 곤고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든지 학교든지 어떤 교회에서 너무나 과정한 일과 사역으로 번아웃이 왔는데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언어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올라갔는데 이 몰기지를 갚는 것들이나 차의 비용을 갚는 것들,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 더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이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먹고 살기 참으로 힘듭니다. 죄의 결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죄악이 만만한 세상에서, 이 만연하게 세워지는 이 세상에서 양심껏 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영적인 장자권을 세상에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성급하게 차선 순위로 넘기거나 아예 잊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일이 그때 당시에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랬나 보다, 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장자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장자권을 바른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와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황적으로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할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약한 틈을 타서 장자권을 팔아 넘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지 이 약한 자들의 이 등을 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그가 속이기도 했지만 그가 속인 것 때문에 멀리 피난가 가지고 속는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았습니까? 나중에 늙었을 때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한심한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핑계로 이 약한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챙긴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캐나다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또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일단 왔으니까 여기서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저 또한 이민자이고 비자를 4번이나 갱신을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한 번은 리젝트가 당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사역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 7년 만에 어렵게 이민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인 장자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정욕과 안정을 위해서 당장 그것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붙잡겠습니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묵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답이 보여서 뭔가를 순종하고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죠. 안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욕구나 감정,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놓친 적은 없었는지, 최근에 그런 구체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어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죽어서 가는 세상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내가 살아볼 수 있는 그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이런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소망하는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멀찌감치 나중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에서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고 오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음을 돌아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에서처럼 순간의 필요와 그 감정에 이끌려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배고프고 두렵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잠깐의 만족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으로 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했던 모습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한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장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제는 우리 로비에서 오늘 신부섭 집사님, 민양자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광고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금, 토, 주일 우리 선교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주일은 오후 2시 30분 우리 예배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은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올해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멀리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손승진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에서 같이 섬김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자유롭게 좀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각 정원을 통해서 여러분 수령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 또 힘을 다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가족 안내팀에 우리 너무 귀하게 팀원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팀장은 좀 공석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또 함께 조인하셔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서 또 팀장으로 섬기시게 되시는 우리 박승철 어디 계시나요? 앞으로 잠깐. 다 아시죠? 박승철 집사님은 집사님께서 올라오세요.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순종이 제사보다 다고 했습니다. 박승철 집사님께서 새가족 안내 팀장으로 앞으로 쭉 섬겨주실 텐데 여러분 혹시 새가족이 오시거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새가족 우리 팀원들을 아시는 분들에게 안내하셔도 좋겠고 우리 팀장님에게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섬겨주시라고 우리 크게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팀원들은 우리 새가족 팀장님 댁에서 저녁에 미팅이 있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